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입니다. 바울은 이전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질문하면서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7장에 들어와 바울은 죄의 종노릇 하던 옛 자아가 죽은 것과 함께 율법 아래 매여 살았던 우리의 삶도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율법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따라 판단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고 율법을 못 지키면 죄인이 되는 이전의 삶에서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이것을 혼인한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 신랑인 율법이 죽었고 이제 우리는 새 신랑 되신 예수님께 합법적으로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 2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로마서 7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받은 성도는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말씀하셨고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다 하셨는데 그러면 왜 굳이 죄와 율법을 이렇게 굳이 나누는 겁니까? 6장과 7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시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먼저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지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맞아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늘 함께 살았던 큰 아들입니다. 이 큰 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과 7장은요,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을 염두하면서 읽으시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자, 먼저는 방탕한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요, 바로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죄가 왕노릇했던 옛 자아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옛 자아는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죄의 종노릇하며 온갖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마치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맞으러 달려나가셔서 와락 품에 안으셨던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품어주셨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인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는 또 다른 아들이 등장한다 말씀드렸지요. 그것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머물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아버지의 사랑을 등지고 집을 나간 그의 동생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늘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그저 종과 같이 기쁨도 없이 일만 하는 또 다른 탕자가 바로 큰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바로 이 큰아들과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삶, 이것 또한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과 7장의 차이를 좀 아시겠지요? 자, 7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매우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는 와서 좋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전혀 엉뚱한 결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9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살아나고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셨고요. 11절에 보면 계명이 들어오니 즉 율법이 들어오니 우리 안에 죄가 그 계명을 이용하여 나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해를 위해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에 나갔습니다. 아침에 피곤해 일어나기가 힘들었지만 목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또 성도들이 보기에 기어이 몸을 일으켜 나갔습니다. 피곤한 중에도 새벽 예배를 지킨 여기까지는 잘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계명을 지켰는데 그것이 나의 의로 작용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자리에 앉자마자 자동적으로 생각이 이어지기를 오늘은 누가 왔네? 또 오늘은 누가 안 왔네? 그러면서 제 안에 정죄와 판단이 일어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바로 내 안에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나를 더욱 무서운 죄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한 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는요, 자기의의 죄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라는 죄로 죽였지요. 정통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온갖 탐욕과 정욕으로 살았던 둘째 아들과 같은 유형의 탕자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큰아들과 같이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썩어질 육신 안에서는 죄가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고요. 믿는 성도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여도 우리의 육신, 이 죽고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기에 죄의 역사가 항상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죄는 얼마나 교묘한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지고도 내 의를 쌓으려고 합니다. 바울도 그 일의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참 암울한 고백이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탄식으로만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하고는 그 다음 25절에 곧바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금방 좌절에서 감사로 옮겨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좌절의 순간에도 결코 바뀌지 않는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죄로 인해 낙심할 때에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미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여기에 육신이라고 했지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여전히 작동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 안에 동일하게 그 순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지요. 그것을 보니까 바울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내 안에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니 바울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육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신을 주목하고 육신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도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 못하고 또 어떠한 공고한 상황 중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로마서 7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